할렐루야. 네,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날이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생일날은 우리가 선물도 받고 축복도 받고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1956년 8월 4일 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연천, 이 청산, 우리 공평리 이 언덕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56년 8월 4일은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8월 4일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월 4일 그 날에 딱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개인의 생일도 소중하고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뜻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또 우리 청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산교회는 1956년 8월 4일 군목이었던 제1대 신동혁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천막교회로 195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워질 때는요, 건물 없이 미군 천막으로 그렇게 군대 천막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천 지역은요, 특별한 지역입니다. 특별한 지역. 그래서 우리가 수복지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연천군이 수복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복지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적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해서 얻은 땅을 수복지역, 수복된 땅이라고 합니다. 이 연천군은요, 이 38선 이북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북한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게 해방 후에 북한의 지배를 당했던 땅이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53년 이후에 이제 남한 땅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4년도서부터 수복 지역으로 이제 되면서 우리 청산교회는 56년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천은요, 굉장히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었다가 남한 땅이었다가 또 전쟁 기간에는 이것이 왔다 갔다 4번씩이나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남한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 이 지역의 이 정체성을 보면은요, 남쪽과 북쪽에 그 모든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복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연천 지역에 이 청산, 공평리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그 당시에는 다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고 어느덧 63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청산교회가요, 과거에는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방에 도로가 뚫리고요, 또 전철이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한 가장 변화가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작고 또 가장 발전이 더딘 곳이 연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발전이 더됐고
인구수도 가장 작은 곳이 연천군인데요. 4만 5천 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연천군 또 우리 청산교회 주변의 상황인데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모릅니다. 남한의 수도는 한강을 낀 서울입니다. 또 북한의 수도는 어디죠? 대동강을 낀 평양입니다. 이후에 이제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그럼 통일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될까라고 했을 때 항상 강을 끼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진강과 한탄강을 낀 이 연천 지역이 후보 지역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천 땅 또 우리 청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 유대인들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 때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자꾸만 변형을 시키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금식을 어느 정도 했냐면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혼인집 신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이 있는데 혼인집에 신랑하고 손님들이 같이 있는데 그 즐거운 날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 금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금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늘 거치는 것이 되었고 부딪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안식일 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식일을 깨트리는 자로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금식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들은 금식도 안 하고 드디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단아처럼 잘못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포도주가 너무나 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지은 후에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그것을 포도주를 담게 됩니다. 이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주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포도주를 저장하는 곳이 무엇이었냐면 짐승의 가죽 부대였습니다. 짐승의 가죽 부대. 그 당시 이제 염소를 잡아서 이제 뼈를 다 발라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그 염소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것에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본래 취지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요, 이것을 겉껍데기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닫고 참된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과 껍데기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 예수님 시대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신 참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모습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껍데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동안 훈련을 받았죠? 3년 동안을 동고
동락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은 늘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지척에서 듣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기도에 살아가는 삶을 제자들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훈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3년 동안이나 있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무능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참된 제자로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훈련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요,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수료식을 합니다. 졸업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미 제자 훈련을 다 받았는데 더 이상 교회에서 받을 훈련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하나님의 기도로 훈련받는 것, 성령으로 훈련받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훈련은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훈련이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셀 모임을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고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합으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훈련받은 것,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쓰임받도록 헌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서 다시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을 때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즉,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무쌍한 시대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됩니다. 독일의 그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요,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때가 되었을 때요, 그 독일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과 서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은 핵무기를 통하여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3대 독재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을 만지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게 되면은요, 새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가스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요,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포도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통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옛 부대를 가지고 있고 낡아빠진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내온다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사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이 건강이 있는 이유, 여러분이 손과 발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청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6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옛 습관들, 옛 행동들, 아직 버리지 못한 땅의 것들 다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산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가올 통일한국, 다가올 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